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교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박물관에 가게 되면 왕들의 그 칼이 전시된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칼을 보면 초라한 칼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칼은 화려한 보석이 박혀 있고 치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칼은 어떤 칼이냐? 우리가 그 꾸며진 것을 보면 그 칼은 적과 싸우기 위한 칼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위험을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칼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칼은 모든 악을 멸하시는 심판의 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의 칼을 여러 차례 묘사하면서 우리의 심령성에 감춘 그 죄악을 맞닥뜨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거침없이 나아오라고 명령하시며 요청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에스겔이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2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말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막연히 그냥 이스라엘아 누구야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소를 직접 가리키시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의 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구체적인 자리를 콕 집어서 이거야, 이게 달라져야 돼, 이게 새로워져야 돼, 이게 변화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표현은 당신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그런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칼집에서 이제 뽑혀진 상태입니다. 이제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서 북까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 모두 다 이제는 완전히 정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옛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 전역에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은 의인이라고
악인이라고 가리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몰아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한번 몰아닥치게 되면 의인이라고 해서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런 무섭고 그렇게 멈춰지지 않을 그런 두려운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상하게 여겨서 묻는다면,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재앙, 이 심판은 반드시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다 하라라고 말씀까지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앞선 여러 말씀은 이제 비유하고 경고했지만 이제는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이제 에스겔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식은 어쩔 수 없고 그 탄식하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런 탄식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뿐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경고가 현실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각자의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늘 뒤돌아보고 그렇게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늘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되새겨서 우리가 듣고 묵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굳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더라도 들려지더라도 그것을 잘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할 때까지, 그리고 깨달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변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계속 회복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만난 것은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나에게 직접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은 심판의 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살리고 세워나가고 더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제 또 시작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준비된 것이다. 또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은 그냥 우연히 뽑힌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또 돌이키를 원하시면서 갈고 닦아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본인의 의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때가 차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듣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어쩌면 준비하신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신 것이다. 힘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 바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대로 준비하신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칼은 반드시 쓰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약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즉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동시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칼이 갈리고 닦였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도 기회도 다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심판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습니다. 닫힌 것이 아닙니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때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게 그렇게 짓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을 전하면서 부르짖어 울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칼이 임할 때 선지자인 에스겔도 함께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녀 삼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칼을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고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나는 평안해, 안전해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곧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진짜 백성이 진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맛 좀 봐라 라는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일회성의 계획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나가기 원하는 연단하는 시험일 수 있다. 테스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심판과 시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판에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돌이켜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의 칼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라는 것은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여지가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와 간구의 눈물을 재촉하여 요구하시는 그런 영적인 회복의 방식을 취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바짝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흔드는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상황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열어두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이 칼은 한 번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손뼉을 쳐서 이 죽이는 칼이 두세 번 거듭해서 쓰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도 제대로 한번 이렇게 칼을 이렇게 휘두르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는데, 여러 번 휘두른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 심판이 임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잘못 지어진 건물은 완전히 허물어야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삶을 결단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날이 서 있게 되어지고 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며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분노가 다 풀리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손뼉을 치시면서 굉장히 극렬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분을 내시는 것입니다. 칼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만한, 누구로들의 심판을 멈추게 할 만한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기도의 성도들이 없었다면, 그런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교회든 국가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지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지켜내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분명히 서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칼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심판이 이제 말뿐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행되어지고 현실로 맞닥뜨리게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새로워지고 변화를 기대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마음판에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 참된 평안을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아버지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셔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미루지 않기 원합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때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돌이키고 바로 서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좋은 날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을 아버지의 마음의 준비 또 삶의 준비를 하며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장소에서 아버지 커피와 차 한 잔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담아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수고하고 섬기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지경이 그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고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